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추위라고 하죠. 수능이 있는 날은 늘 춥습니다. 아마도 긴장해서 시험을 잘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가 합니다. 아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특히나 부모님들, 또 가족들, 친지들, 마음이 많이 지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실 텐데요. 제가 이분들을 위한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꽃 한 송이 조춘식. 민들레 꽃 한 송이를 민들레가 피웠다면 하늘은 뭐가 되고 땅은 또 뭐가 되나. 하늘이 피웠다 하면 민들레는 뭐가 되나. 이런 시예요. 끝이에요. 자, 짧은 시에 많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아름답게 피었어요. 그런데 그 민들레가 피어났는데 혼자 피었냐 하는 거예요. 민들레가 피었다고 말하면 하늘은 또 뭐가 되고 이 땅은 또 뭐가 되나. 즉 민들레라는 꽃이 물론 자기가 씨 내리고 싹 틔우고 꽃 피어 잘 자랐지만 그러기까지 혼자 다 했냐? 아니라는 거죠. 하늘도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햇빛이 비춰주고 양분을 주고 그리고 민들레 지켜주고 비를 내려줬죠. 게다가 그 비를 흠뻑 머금은 건 누구였어요? 땅이었어요. 땅이 그 씨를 받아주었고 품어주었고 땅이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민들레가 피어난 거죠. 그러니까 민들레야, 너 혼자 핀 거 아니야. 네가 혼자 폈다 그러면 하늘도 섭섭하고 땅도 섭섭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왜 너 혼자 시험 본다고 하냐? 왜 너 혼자 죽겠다고 하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함께 그것을 준비해 왔고 함께 그것을 함께 치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험을 혼자 책임진다, 내가 혼자 본다 생각하면요, 이 시험 망치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죠. 내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수능 시험 보다가 중간에 애들이 나와서 막 그러고 뛰쳐나옵니까? 왜 애들이 심한 경우 뛰어내립니까? 이게 내가 혼자 이 시험의 중심이고 책임자다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혼자 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요,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내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수험생이 얘들아,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지어주셨고 너를 구원하셨고 너를 여기까지 오게 도와주셨어. 그리고 너를 품어주신 부모님들이 있지 않니? 네가 밤늦게 들어올 때 부모님도 잠 못 주무시고 같이 잠 설쳐가면서 같이 먹을 거 못 먹고 갈 때 못 가면서 너를 위해서 긴장하며 준비했던 부모님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거 좀 기억하고 너 혼자 외로이 이 시험에 서 있다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의 마지막 연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하늘이 피웠다고 하면 민들레는 또 뭐가 되나. 저는 여기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하늘과 땅이 다 해줬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민들레도 열심히 했잖아 라고 하세요. 민들레 연약해 보이는 너 하나도 네가 피기 위해서 얼마나 네가 몸부림을 쳤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너에게 은혜를 주고 은총을 주고 도와줬지만, 품어줬지만 네가 노력한 것도 충분히 알아라고 하는 거죠. 이번 수능 시험 앞두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간절한 마음과 소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10명의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주변에 친지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성민 가족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그 시험 치러나가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못 보면 같이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 또 기대하면 되고,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네가 수고한 것도 있지는 않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예요.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을 지금까지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대단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딴 건 다 도와주는데 한 가지 안 도와주는 게 있대요. 그게 공부래요. 다른 건 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오직 공부는 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니 학생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갈급한 게 뭐예요? 공부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도와주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거 믿으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그리고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외를 둬요? 공부는 내가 해야 된대요. 아마 엄마가 해준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너 하나님께 기도도 소용없어, 공부해 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늘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냐? 야, 암기가 안 되냐? 이해가 안 되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풀려니까 모르겠냐? 1번인지 4번인지 헷갈리냐? 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여기는 신앙이 좋은 애만도 아니고요, 그동안 열심히 한 사람만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게 중요해요. 네, 머리를 톡톡 치면서 야,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너한테 지금까지 드린 과외비가 얼만데 학원비가 얼만데,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대체 네가 몇 학년인데 이걸 몰라가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오해하면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시면 공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오늘 학원 쉴게요 이러면 또 안 되죠. 왜냐? 어떤 지혜가 부족한지를 구할 줄 아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애들은요, 지가 뭘 못하는지를 몰라요. 뭐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할 줄도 몰라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간절한 노력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가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주세요는 아니잖아요. 어떤 과목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수식에 대해서 어떤 게 헷갈리는지를 구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오늘 이 시, 꽃 한 송이라는 시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의 이 시와 이 말씀은요, 수험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거기에 또한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말해요. 부르심과 응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은, 이적과 기사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다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도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감사가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이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고 지나가는 거냐? 아닙니다. 액션입니다. 자칫 우리는 그래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이게 응답인가 보다. 아니요. 반응해야 돼요. 액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과 발과 몸과 인생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 부르심과 응답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과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서 한 앞 못 보는 사람, 성경은 맹인이라고 말하죠.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야, 조용히 있어.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찾아? 조용히 해.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소리를 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말에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반복되는 단어 보셨어요? 네, 부르라 하시니 부르며 이르되 부르신다 하매. 부르고 불러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앞 못 보는 바디메오에게 일어날 거룩한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에게 일어날 변화를 지금 누가 시작해요?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부르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은혜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불렀으면 이제 부르셨으니까 이제 됐다. 바디메오가 이제 넌 퇴근하겠습니다. 집에 갑니다.가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되죠. 부르심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와야 돼요. 부르심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필요해요.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이 응답을 잘 보세요.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게 앞 못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액션입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마음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온몸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이 뭐냐면요, 지금 맹인 바디메오의 현직 직업이 뭐냐? 현직 거지입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 뭐예요? 겉옷은 낮에는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서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 겉옷이고요, 밤이 되면 그거를 뒤집어 써서 나를 보호하는 집이자 천막이자 그게 이불이고요, 그리고 그게 거지의 치부를 감추어주는 자존심이에요. 전재산이에요. 거지의 전재산이 겉옷인데 그 겉옷을 내팽겨치고 그것을 챙길 여유도 없이 그는 맨몸으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그 응답을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우리들의 겉옷이에요. 현직 거지에게 겉옷 없으면 어떻게 구걸을 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섬주섬 챙기는 동안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데 거기서 내 것 챙기다가 언제 응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하기 전에 먼저 겉옷부터 챙기는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뛰어 일어났다, 이 표현이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벌떡 뛰어 일어나면서 자,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한 번의 부르심과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부르심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51절 그 다음 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부르심은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뭐 해주면 좋겠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렀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응답하는 게 맞나요? 지금 바디메오가 직업이 뭐라고요? 현직 거지. 그렇죠? 거지는 뭘 원해요? 뭘 바래요? 물질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현찰이죠. 네, 앞 못 보는 맹인 거지에게 수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추상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 고기 사 먹었고 지금 당장 빵 사 먹을 수 있는 현찰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거지에게는 현찰 외에는 다 돌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를 보세요. 이 안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는요, 뭘 응답하느냐?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지금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응답하나?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모순입니다. 이 문장은 말이 안 됩니다. 맹인인데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왜? 볼 수 있으면 왜 맹인이에요? 못 보니까 맹인이지. 맹인들은 어떻게 볼 수 있게요? 이건 불가능한 문장이에요. 지금 바디메오는요, 가장 현실적인 걸 포기하고 있어요. 이 응답을 보세요.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돈 몇 푼 주세요. 그러면 그거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서 한 끼 잘 먹고 땡, 내일부터 또 구걸, 또 동양. 그런데 그 현실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러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왕이면 도와주겠다는데 뭐라도 얘기하라는데 기왕이면 조금 많이 불러서 평상시에 뭐 두랩돈 받아서 하루에 수입이 두랩돈이었으면 10랩돈 주세요. 아니 100랩돈 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줄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얘기를 해서 왜 이 기회를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뭘 이 사람에게 주겠어요? 비웃음을 주겠죠. 아이고 저 그지 저거 괜히 헛된 바람 했다가 눈도 못 뜨고 돈도 못 받고 아이고 바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반응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나요?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런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한 반응이에요. 그는 뭐라고 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보아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 얘기를 하고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따랐는데 벌어진 사건은 뭐예요?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안 못 보는 거지, 맹인 거지가 보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가 왜 믿음이죠, 이게? 이게 왜 믿음인가요? 이게 왜 믿음의 고백이 되나요? 왜 이게 구원과 연결이 되나요? 욕심 아닙니까? 그것도 허황된 욕심 아닙니까? 불가능한 욕심, 뭐 주든 못 주든 상관없이 한번 질러본 거 아닙니까? 뭡니까 대체? 왜 믿음을 이야기하시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로 갑니다. 이사야 29장은 이사야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참된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구원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너희를 구원하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가 오시는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너희는 알 것이다. 바로 그날이 온 것을, 진짜 메시아가 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품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품었어요.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내가 눈 뜨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바디메오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니까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못 보는 자 보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본 믿음은 뭐예요? 네가 나를 진짜 메시아로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있구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은요, 내 눈 하나 떠서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응답은 바로 나의 눈이 떠지는 이 불가능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신 것을 모든 만민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과연 뭘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마실 약간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임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이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리기 좋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설교가 오늘 좋은 설교 들었어로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설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앞뒤가 맞고 아무리 듣기에 좋고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설교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지금 나의 유익으로 치환해서 현찰을 구하고 당장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이 모든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린 사람 많이 모여, 우리는 뭐 찬양이 좋아, 우리는 뭐 분위기가 우아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품고 예수님 앞에 응답하는 열정적인 응답으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충만케 하시는, 우리를 먹고 든든하게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 받고 말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 잘 듣고 집에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내질 않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머리에 기름 부어주신 이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왕에게 주죠. 왕은 왜요? 통치하라고, 잘 다스리라고, 백성을 이롭게 하라고, 관계를 풀어주라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라고 왕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 아닙니까? 또한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왜 기름 붓습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관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살아나는 일에 헌신하라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또한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드린 그 자리에 네가 서 있으라고, 너의 입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라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오늘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왕의 기름 부음,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조직해가는 이 사명은요, 바로 교회 안에서
각종 재직회 부서들이 서로 자신의 일들을 나누어 맡고 기획하고 협력하고 조정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은요, 교회 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행정을 맡아보고 열심히 서로 도우는 일들을 서로 기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 부서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요, 인사를 책임지는 부서가 있고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은 누굴까요? 제사장의 사명은 예배를 돕는 분들이죠. 가장 먼저 찬양대가 있겠죠. 찬양대, 예배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는 찬양대, 또 찬양팀이 있겠죠. 찬양팀이 있고요, 또 헌금위원이 있겠죠. 안내위원이 있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음향을 조절하는 분들이 있겠죠. 또 영상을 책임지는 분들이 있겠죠. 영상을 업로드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사람들이 보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막을 치고요, PPT를 띄우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주차해 주시는 분, 주차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맛있는 밥을 먹게 하려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은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죠. 바로 교사들이죠.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구역 모임마다 그 소그룹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각 부서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는 분들, 그리고 수요일날 어린이 전도대로, 또 생수 전도대로 찌짐을 붙여가면서 생수를 나눠줘 가고 그 물티슈와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분들이 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국내 선교부도 있고요, 해외 선교부도 있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도 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 개인은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상만 차려놓고 먹고 집에 가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응답해야 됩니다. 왕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각 재직회 부서로 들어가서 섬기는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부장님이 되시면 되고요, 부감님이 되시면 되고요, 총무가 되면 되고요, 서기가 되면 되고요, 회계가 되면 되고요, 또는 부원으로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있다면 마음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있다면 나는 교사로 또는 구역장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년 2018년도를 위한 사역 신청서 작성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작성합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나눠주고 쓰세요 그러면 내가 뭘 쓰지? 뭘 해야 되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응답을 하기 원하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뭘 못하는가? 내 마음속에 주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냥 나는 예배나 드리고 가면 돼요. 나는 그냥 뭐 하긴 뭘 해요. 제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도전하십시오. 그래요. 내년에 2018년도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동참해서 한 분이 한 가지 이상씩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사역으로 몇 명이 하다가 지쳐서 못하겠어요 하는 사역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넘치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응답하길 원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액션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하고 방황하는 심령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았는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명대로 헌신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